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신뢰하시는 분들 다 함께 주님께 영광과 존귀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되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되네. 소망이 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내게 승리되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라되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러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우리 한 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에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십자가의 그 보혈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주의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을 선포하며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넘치네. 오늘 그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채워주옵소서. 주의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 주님 날 채워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바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우리의 영혼을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 시간 나의 마음에 주님의 체험 있기를 원합니다.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 마땅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죄악된 세상 속에 찌들고 상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죄인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충만하게 맛보아지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굿 서메러튼 프로젝트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움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시즌 1에는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 중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을 지정하여 나의 물질로 돕게 됩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싶은 분을 지정해 주시고 돕고 싶은 만큼의 물질을 헌금하시면 커뮤니티 헌금을 더해서 익명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시즌 2에는 순별로 교회 밖의 어려운 이웃, 단체, 선교지를 돕는 사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사랑은 관심이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이번 코로나19를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번 GSP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가 돕는 손길이 되기를 바라며, 특별히 그들의 어려운 소식을 우리가 듣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그들의 어려움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언젠가는 그들의 기쁨에도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주신 사랑의 비전을 갖고 우리 뉴저지 온누리 공동체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특별한 9월 한 달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기부도 해주시면서 또 교회가 마음껏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두 눈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굿 서메러튼 프로젝트를 통해 참된 이웃이 되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또 예배 현장에서 함께 마주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두 영상을 보신 이유신데요. 첫 번째 우리 보셨던 영상은 박소영 자매님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특별한 찬양으로 우리 앞에 또 하나님과 함께 영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준비해 주신 것이고요. 여러분 두 번째 본 것은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홍보 영상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지역을 좀 돕고 또 먼저는 우리 교회 서로 도우려고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인데요. 사실 이 팬데믹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간혹 우리 주변에 있으십니다. 그 과정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함께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 굿 사마리탄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작하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그 주보의 광고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기간을 보니까 8월 23일부터 9월 27일간에 여러분들이 돕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지정해 주시고 또 교회에 알려주시면서 후원을 약정하실 때 그 헌금을 우리가 교회에서 좀 매칭도 해드리면서 함께 같이 후원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변에 힘든 분들 마음에 담고 기도하셨던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참에 함께 마음을 정하셔서 도와주시고 서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뉴저지 온누리교회 홀리임팩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함께 광고를 좀 듣기 원하는데요. 몇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우리 새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저희가 이 와중에도 새 가족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홀리 임팩트 홀팩 TV라는 유튜브 채널에
그 주일 예배 밑에 보면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뉴저지 오늘 이렇게 홀리 임팩트의 멤버로서 등록할 수 있는 안내문들과 또 안내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꼭 같이 참고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고 새로운 가족으로 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홀리스타 광고인데요. 대학 청년부는 계속적으로 어려운 시국이지만 새벽 예배를 이어갑니다. 이 홀리스타는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이고요. 홀팩 TV 채널에서 매일 아침 진행되고 있습니다. 6시 50분에 10분간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안 하고 계신데 꼭 같이 결정하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중 예배 안내 드리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것처럼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기존과 다르게 예배당 예배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이와 같이 온라인 예배로만 예배가 대체됩니다. 그리고 주중 예배 광고인데요. 9월 첫째 주부터 화요일 수요일에 새벽 예배와 수요 성령 집회가 진행됩니다. 예배당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관심 가지시고 안전한 수칙을 따라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예배당 안전 수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여전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예배당을 이제 오가는 과정 안에서 마스크를 절대 벗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증상이 있거나 좀 아프거나 하신 분들은 무리해서 교회를 오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그런 타이밍에는 댁에서 건강을 좀 확인하신 이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다가 건강해지고 다시 돌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소셜 디스턴싱을 하면서 안전수칙을 따라 예배를 함께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학기 순장 스쿨 광고 드립니다. 홀리 임팩트도 새롭게 이제 순장이 시작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돌아오는 화요일 저녁 8시 그리고 9월 1일 이렇게 두 번 화요일에 맞춰서 순장들이 모여서 온라인 줌으로 순장 스쿨을 진행합니다. 우리 순장님들 본인이 누군지 아실 텐데요.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광고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마감 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일까지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이것을 최대한 빨리 주초에 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초에 내주셔야 저희가 확인을 하고 필요한 부분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약속하시고 결정하신 분들 필사하시고 주초에 꼭 갖다 내셔서 전도사님에게 확인받으시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시고 우리가 늦지 않게 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세대 교사 모집 지난주부터 광고하고 있는데요. 차세대 본부의 영상 편집자, 또 꿈땅이나 A나 B 그리고 파워웨이브 주니어까지 인도할 수 있는 청년 교사들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문의하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새 가족으로 등반하신 분들이 있어요. 샤인의 윤규리 자매님, 이준규 형제님 두 분인데요. 환영하고 축복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온라인이나 또 이제 9월 달에 다시 예배당이 오픈해서 만날 때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그 외에 교회 주보를 통해서 다른 내용들도 확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요. 두 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번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빚 갚는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예배 현장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복음, 그분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실제 살면서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쓰는 것 중에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크레딧 카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크레딧 카드를 쓰는데요. 크레딧 카드는 일종의 빚을 지는 어떤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종류도 다양합니다. 뭐 아멕스라고 불리고 또 체이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뿐만이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크레딧 카드와 회사들이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이 은행에, 뭐 예를 들어 체이스 은행이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쓰는 것이죠. 일종의 빚을 지는 것이에요. 한 달이 지나서 그 빚을 갚아야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아멕스라고 불리는 그 카드 회사의 빚을 갚는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웃긴 일이에요. 쓰기는 체이스 카드를 썼는데 다른 회사의 돈을 갚는다? 굉장히 이상하죠.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빚은요, 우리가 빚을 졌다면 그 빚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준 자에게 갚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은혜를 내게 끼쳐준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빚을 갚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한번 보면요,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 땅에 있다가, 고난 가운데 있다가 그 땅에서 출애굽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죠. 생각해보면 그 고단한 가운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애초의 시작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 구원해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시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얼마나 무시무시했습니까? 모든 집안의 장자가 다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사 유월절이라고 하는 놀라운 시작을 거기에서 이뤄내시는 것이에요. 누가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그렇게 도망갑니다. 군사들이 쫓아오죠.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까? 그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 해의 뜨거움과 밤의 추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길에 먹지 못할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40년 광야길을 걷는 동안 그들의 신이 닳지 않는, 다 열거하려면 열거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은혜를 그들은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구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이들이 광야의 한가운데서 모세가 잠시 하나님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때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그들이 황금을 모아 황금 송아지를 지어 그 황금 송아지를 찬양하고 절하고 높이고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빚은 하나님께 졌는데 그들은 황금 송아지에게 찬양하고 황금 송아지에게 갚는 것 같은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체이스 카드를 써놓고 다른 회사에 갚는 어리석음처럼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렸는데 마치 이 황금 송아지에게, 이 죄에게, 육신에게, 세상의 영광에게 빚진 자처럼 착각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와 같지 않은 옳은 반응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릴 적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바벨론에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고집을 부립니다. 나는 왕에게 진설되고 우상에게 진설된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풀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는데요, 결국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결국엔 다니엘이요, 그 누구보다 기름진, 즉 건강한 모습으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살게 됩니까? 그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살려라 하는 것이에요. 왕에게 그 권한이 있죠. 그렇게 다니엘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빚진 자인가? 일견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빚져 보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사실을 하나님께 빚진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살린 것 같지만 풀을 먹어도 건강하며 이 신앙을 지켜낼 때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하신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닌 그를 통로로 사용한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였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그래서 마치 그의 삶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빚진 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빚진 자처럼 살아갑니다. 그가 중년을 지나 노년으로 나아갈 때 또 다른 왕 다리오 그 통치의 시절에 또다시 그는 어려움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그는 목숨을 부지하여 그 왕을 마주하게 되죠. 여러분, 다니엘이 그러면 다리오 왕 때문에 살았는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았죠. 다니엘은 그 인생을 살아낼 때 그 여러 명의 왕들을 겪으면서도 항상 그 왕에게 빚진 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일에, 육신의 죄에, 사탄에게 빚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뭔가를 밑보여서 더 열심히 죄를 지어야 하고 사탄에게 뭔가를 밑보여서 더 사탄에게 밑보이고 휘둘리는 인생, 그 죄에게 사탄에게 빚진 인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빚을 졌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빚졌고 그분의 사랑에 빚졌고 그분의 복음에 빚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갚으려면 사탄에게 갚는 것이 아니요 육신의 일에 갚는 것이 아니요 육신의 죄에 갚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갚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이 두 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께 빚졌기 때문에 이 빚진 것으로 예수에게 갚아드리기 위해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의 복음으로 빚졌기 때문에 예수의 뜻을 갚는 인생으로 살아내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 그분께 빚을 갚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빚 갚는 사람들 보셨어요? 간혹 TV에서도 나오지만요, 빚 갚으려면요 하나의 잡으로 잘 안 합니다. 원잡, 투잡, 쓰리잡 막 뛰는 거예요. 열심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뭐예요? 빚을 갚기 위해 열심을 내고 또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빚 갚는 인생이란 주를 위해 열심을 내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하면 오늘 내가 주께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멈추지 않고 그토록 열심을 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죄에 빚졌다 생각하고 육신에 빚졌다 생각하고 사탄에 빚졌다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살면 죄에 휘둘리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빚진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이 휘둘리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면 죄에 휘둘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휘둘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휘어잡혀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 갚아드리는 인생. 주 예수의 복음의 빚을 진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빚 갚는 인생으로 열심을 내 살아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아가서 오늘 이 본문은 계속 또 우리로 무슨 생각을 하게 하는가? 오늘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13절 서두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이런 말씀으로 13절 서두가 기록되어 있죠.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잘 살고 싶어 해요. 생각해 보면 그렇죠. 잘 살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을 낸다,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잘 산다라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뭐죠? 내가 살아낸다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지 못하면, 내게 생명이 없다면 잘 살 수 있는 기회 따위는 없습니다. 내가 살아 있어야 잘 살 수 있는 기회마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죽지 않는 인생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는요, 모든 인생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문제가 바로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13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그 죽음의 의미와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 이렇더라고요. 의학적인 견해로 제가 찾아보니까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임상적 죽음과 생물학적 죽음입니다. 이 임상적 죽음을 보면 심장이 멈춘 상태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죽은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아직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료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멈췄어도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전기로 이 제세동기로 막 펌프 하잖아요. 1, 2, 3 클리어 하면서 전기로 그 심장을 다시 살리기도 하고 CPR을 통해서 그 심장을 다시 재구동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임상적 죽음에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명이 멈춰 임상적 죽음에 거한 사람이 시간이 5분, 10분 지나서 모든 것이 끝나게 되면 정말로 생물학적 죽음, 즉 더 이상 생명이 없는 끝난 인생,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죽음으로 판명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방금 읽었던 13절, 오늘 읽었던 13절에 말하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죽음은요, 방금 앞서 말한 이 생물학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가? 숨이 끊어지고 내가 죽어진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가?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뿐만 아니라 지지난주에 육신의 일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성경 말씀하면서 육신의 일을 끊어내라고 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죄성을 끊어내라고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한 결단으로 살아내고 계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누군가는 그 말을 듣지 못하여서 육신의 일을 버리지 않고 안목의 적용을 따라, 육신의 적용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임을 당했는가? 오늘 13절의 말씀 보면 육신의 일을 선택하고 육신의 일을 따른 사람을 반드시 죽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육신의 일을 따른 사람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우리가 증인되어 볼 때 그들이 그랬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육신을 쫓았기 때문에 바로 죽임을 당했는가? 앞서 설명한 생물학적 죽음을 그들이 마주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죄 지었는데 사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래서 이 13절에서 말하는 이 죽음은 그러한 육신의 죽음, 생물학적 죽음을 설명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더한 죽음, 진정한 의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죽음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기서도요, 마치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처럼 그렇게 육신의 쾌락을 쫓으면, 육신의 욕심을 쫓으면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13절과 굉장히 비슷한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아담과 이브, 특별히 이브가 동산을 거닐고 있는데 어느 날 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뱀이 이 여인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이 선악과 먹어봐 하는 것이죠. 그때 이브가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합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아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름 이브가 사탄이 꼬일 때에 사탄이 육신의 일을 쫓자라고 말할 때 아니야, 죽는 거야 라고 반론하기는 했으나 결론을 놓고 보면 결국에는 속았고 유혹당했고 굴복하여 그 선악과를 먹게 되죠.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아담과 이브, 죄지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방금 읽었던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순간에 바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생물학적 죽음을 마주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되나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이 사건의 결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 그가 취해졌던 땅을 일구게 하셨다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반복적이지만 이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즉시 생물학적 죽음,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마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쩌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는데도 목숨을 부지했기 때문에 잘 됐다, 괜찮다 라고 말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바로 현장에서 생물학적 죽음을 마주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죽음의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더 이상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결국에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영혼을 상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이 죽음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생물학적 죽음보다 더 치명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를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면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죄를 추구하고 욕심을 추구할 때 우리의 숨은 붙어 있고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생물학적 의미의 삶은 연장되고 있을지 모를지언정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게 되는 암울한 결과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때 바울과 함께 사역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데마라는 사람은 결국에 세상을 선택하죠. 세상을 사랑해, 육신을 사랑해, 육신의 일을 사랑해, 죄된 일에 빚진 자처럼 그것을 선택하여 사는 것이에요. 그는 그 일로 인하여 즉시 이 생물학적 목숨을 잃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괜찮다, 좋다, 행복하다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를 떠난 인생은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도 결국엔 예수를 저버리고 육신의 권세와 그 인생의 즐거움, 이생의 자랑을 선택했기 때문에 영원한 컨뎀네이션, 영원한 정죄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이 성경의 기록처럼, 창세기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던 로마서의 본문의 기록처럼 육신의 일을 쫓는 인생, 죄를 향하여 따라다니는 인생, 죄에 굴복하여 죄악 가운데 만연하게 사는 인생, 그러한 육신의 일을 쫓을 때 우리의 영혼과 영원히 죽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생물학적 죽음의 무게를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숨이 끊어지는 것의 의미와 그 무게를 압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영적인 이 영원한 죽음에 대한 무게도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물학적 죽음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약에 시한부 인생을 선언받거나 죽음에 대해 선언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여러분 시한부나 어려운 질병들, 이 지병에 대해서 선언받잖아요. 뭐 당뇨나 평생 뭐 치료해야 되는 지병, 투석해야 되거나 이런 거를 받으면요, 죽음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삶의 습관이 다 바뀝니다. 먹지 말라는 거 절대 먹지 않습니다. 너무 먹고 싶어도 안 먹습니다. 계속 피 검사해야 되면 피 검사합니다. 투석 받아야 되면 투석 받습니다. 귀찮다고 안 하거나 어렵다고 안 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 살기 위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절제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물학적 죽음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사람이 이 정도 노력하거든요. 죽음을 피하려고. 하물며 우리가 이 영원한 죽음의 무게를 안다면 주를 위해 얼마나 절제되어지고 깎여지고 경건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내어야 할 것인가? 사실 이를 위해 마치 그 질병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당뇨 때문에 음식을 가리거나 평생 뭐 투석을 받거나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두 가지를 노력해야 되는데요. 이미 다 이것은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배운 것입니다. 먼저 예수를 믿는 것,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육신의 일을 우리의 인생에서 저버리는 것. 2주 전에 얘기했죠.
코로나보다 더 나쁜 육신의 일을 쳐부수라 얘기했죠. 예수를 믿고 그 육신의 일을 쳐버리는 인생으로 우리 영원한 생명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방심하지 마십시오. 이 육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는 그 인생들처럼 영원한 영생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그 영원한 컨뎀네이션, 정죄의 죽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위해 매일 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살 것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산다라는 거,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으로 인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한 죽음과 같은 의미, 같은 도전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영원히 삽니까? 아닙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정말로 진실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선교사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신도로 주를 위해 정말로 헌신하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육신의 죽음을 마주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마주합니다. 선교사로 갔다가도 사고로 죽기도 하고요, 열심히 목사 섬기려고 첫걸음 뗐다가 한 주도 채 하지 못하고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육신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아도 우리의 육신이 죽을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도 어려움과 고난의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산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요, 역사 안에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잘 알려진 진시황 같은 사람, 그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이 실제적인 길이를 측량하면 6,000km나 넘는 엄청난 건축물이죠. 합쳐서 생각해 보면 군사나 농민들을 합치면 수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 건축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부와 건세와 능력이 있었던 황제가 진시 황제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원했던 것이 바로 불로불사입니다.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죠. 너무 영원히 살고 싶었던 것이에요. 죽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서복이라는 자에게 수많은 재원을 후원하면서 그를 통하여 이 소위 말하는 불로초라고 하는, 혹은 불사의 초라고 하는 이것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영원히 살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것이 아이러니한 게 아니에요. 그는 고작 50세의 나이에 죽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그는 죽었습니다. 그것도 이른 시간에 죽었죠. 여러분, 이집트라는 나라를 봐도 그 역사 안에 미라라는 역사물이 있습니다. 그죠? 실제 그렇게 그들의 왕을 미라로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미라는 이 부활과 불사라고 하는 열망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렇게 하면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에요. 영원히 살고 싶다. 방법을 찾는 것이죠. 요즘 제가 보니까 과학적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쏟아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전부터 몸을 얼려서 냉동인간이 돼서 다시 살아나거나, 이제 어떤 컴퓨터를 통해서 이 정보를 업로드하는 형태의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알코 생명 연장 재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1972년부터 있었다고 해요.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이 냉동인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직 깨울 수 없는데 일단 냉동해 놓고 보자는 것이죠. 현재 그래서 미국에 150명 정도가 냉동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고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전신을 얼리려면 2억 2천 정도의 돈을 내야 된다고 하고요. 머리만 보존하는 분들도 있으시대요. 어차피 몸은 안 될 거다. 그래서 머리만 보존하는 데는 9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어서 사람들이 이런 노력을 하더라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정신을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 두뇌에 칩을 싣고 거기에 우리의 정보를 넣어서 그 칩만을 옮기면 로봇가 됐던 다른 이 올게닉한 육신이 됐던 거기서 다시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어떠한 경로와 방법으로도 영원성에 근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영원을, 영생을 논하거나 누릴 수 있는 그 어떠한 방법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단 한 방법, 그건 알코올 회사도 아니고 유전자, 복제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머리에 우리의 생각을 다운받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감춰진 바가 아니고 성경에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바예요. 25절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생물학적 죽음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영혼의 생명, 영혼의 영생을 주님께서는 숨기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만 너에게 그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줄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외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뿐입니까?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또 기록하죠. 또한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감추어진 비밀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살기 위해 수많은 일을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찾고 저러한 방법을 찾아요. 나 좀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구원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찾아도 세상 가운데 인간 안에 그 방법 안에 찾을 수 없어요. 성경은 그런데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며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없는 구원과 영생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구원과 영생은 없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생물학적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인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그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서 있을 때예요. 그걸 얘기하면, 복음을 계속 얘기하면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를 향하여 눈을 붉히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조금만 고개를 숙이고 자기가 조금만 타협하면 이 생물학적 생명, 육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요,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생물학적 죽음, 육신의 죽음을 환영합니다. 왜? 어차피 죽을 인생이에요. 육신은 그래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누가 주는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 육신이 죽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난 살아야겠다 결단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 위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임을, 그분 한 분임을 알고 믿는 사람은요, 그 영원한 생명, 곧 주를 위해 살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막 불로초 찾아 뛰어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살고 막 여기를 향해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쫓아 사는 인생이 될 것인가? 다른컨대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 구원,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영원히 사는 방법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유한한 소스가 아닌 정말 영원한 소스가 된다면, 누구나 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비밀을 여러분이 알게 됐다면 막 외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나가셔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 안에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 나오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전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아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십시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리실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이 만나는 자들에게 선언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영생이라는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확신받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살아내어야 할 삶의 태도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되어지길 원해요.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 갚는 인생이 되어야 하잖아요. 오늘 제목이 빚 갚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라는 것이거든요. 빚 갚는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뭐예요? 영원한 죽음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얻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적용하는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죽음, 영원한 정죄의 컨뎀네이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빚진 것이죠. 하나님께 빚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것이죠. 그러므로 주를 위해 열심을 내는 인생, 주를 위해 생명을 다 바치는 인생,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 뛰는 인생, 주께 빚 갚는 인생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가 주께 빚진 인생입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그 구원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과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주를 인하여 영원한 죽음을 피하고 주를 인하여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얻었으니 주께 빚진 자로 주를 위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구원의 자리로 타인들을 인도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봉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하시고 이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죽음을 피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로 그 빚을 갚는 인생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뉴저존 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홀팩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받으심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도 온라인 예배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